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첫 주가 되었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묶였던 일상이 풀려서 전국 각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들, 코로나 사망자들, 여러 사건 사고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의 날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주님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온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자유의 선물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며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사 응답해 주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들을 주님 돌보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그리고 치유해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생들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하시고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이름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부활, 이 부활 주일 기간에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또 나타나심입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진짜 봄이 왔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저는 보통 부활주일 다음 주에 갈릴리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제가 목사로 불림받을 때 주신 말씀이기도 했고요. 항상 부활주일 다음 주면 저에게 큰 감동과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가능케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해변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말과 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함께 하시던 곳이었죠.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눈물과
땀과 추억이 어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과의 일들이 모두 끝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쩌면 베드로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살아갈 길조차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걸음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일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를 해가 뜨고 나서 잡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고기들도 빛이 있으면 사람들을 알아차리는지 밤에 잡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헛수고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전환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듯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었죠. 당시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형, 나중에 베드로가 된 그의 형 시몬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가히 반석이라고 부를 만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날 하루 동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만 보아도 베드로가 초기 교회에서 얼마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거기 있던 한 여종이 어둑어둑한 가운데 그 불빛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저 사람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나는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로 하여금 심한 통곡을 하게 만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까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만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영영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꼭꼭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그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그는, 예수께서 고통당하시던 날밤 함께 하기는커녕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슬프고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날의 모든 기억들을 다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허무하게도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했겠죠. 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선뜻 나설 용기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시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수 있도록 친히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쯤에서 주님 따라가기를 멈추었는지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전 우주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민의 죄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인생이 지고 가는 죄도 같이 짊어지시려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낑낑 짊어지고 가는 죄도 오늘 예수께서 짊어지시기 원하십니다. 그 짐은 사랑으로만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간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넓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깊고 넓을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모든 죄짐을 사랑으로 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지요.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가 지고 있는 죄짐을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3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양을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라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 모였을 때 결국 끝에 가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일러주셨는데도 그는 더욱 강조하며 확고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아마도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한참 전으로 돌아가 시몬을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듣고 싶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로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 너무나 확실히 3번에 걸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셨고 또 나타나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3번 당신을 부인했던 잘못을 3번 모두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물어보시고 답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용서받았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용서를 체험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연약함 때문에 당신을 부인할 수 있다고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심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내딛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용서받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서 비로소 삶의 방향을 되찾고 사명을 되새깁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새로운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회복의 연속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라면 달라야지. 물론 그래야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애초에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겠죠. 숯불 앞에서, 작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거짓말할 필요 없었겠죠. 애당초 주님을 몰랐다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나 죄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에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죄가 되었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생각될 때, 넘어졌다고 생각될 때, 유혹과 시험에 빠졌음을 알았을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 은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셔서 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일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을 먹이고 또 양을 돌보는 일은 목자가 하는 일이죠.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잘 일으켜 세우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처럼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을 먹이는 일은 성직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나 많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또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에 보시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정말 엄청난데 누가 그 빚을 갚아준다면, 탕감해준다면 얼마나 은혜 넘치는 삶을 살까요? 베드로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고 베드로가 얻은 것은 그 누구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도 부활의 주님은 용서하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또 부름받았을 때의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시는, 여러분 앞에 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은 어떤 일에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시다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좌절했는지 생각나실 것입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부름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님의 사랑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흠뻑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명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 또 나타나셔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르심을 잘 따르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사 계속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인자하게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며 같이 시간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기회를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 만나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따르다가 멈칫하고 넘어지던 위태로운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아찔한 순간에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그물을 던질지 알려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의 친구,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중보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친구와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양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신 참 승리와 참 영광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사랑과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소서. 주님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 주시는 모든 선물을 구합니다. 마음으로 소원하기는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전쟁의 공포와 폭력과 죽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책임을 감당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신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 주옵소서. 거짓과 선동과 위선을 주님의 의로운 손에 맡깁니다.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격려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도자, 분야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화해자,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참 친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위로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구원자, 실패자 베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승리자, 낙담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힘주시며 먹이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제공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